오늘 우리 금요기도회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로 이렇게 모이게 돼서 여러분 청년들 반갑습니다.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놈의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청년부 리트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끝나고 또 모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놈의 코로나만 빨리 끝나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변 환경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근묵자흑이나 근주자적 이런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성향이나 삶의 스타일들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 첫 번째 집회와 겸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주제가 동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와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되고, 또 속도가 동일해야 되고,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긋나도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방향이 같고 속도가 같아도 한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기차 타고 가면 동행이 아니죠. 이렇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끝까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인지 하나님과 공유를 해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은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동행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회의에 빠지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좋은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는데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면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같이 맞추지 못하니까 모든 게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내 갈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깊은 신앙적 회의를 가졌다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딱 잡으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새벽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과가 서로 같지 않을 때, 다를 때 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편법,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통해서 부를 모으고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그것을 방패막이 삼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중장부 쓰면 돈 좀 벌 수 있는데, 나도 편법을 쓰면 승진할 수 있는데, 나도 뇌물을 주면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본 말씀은 계속 내적 갈등과 투쟁을 하는 신앙적 싸움을 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위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렇게 내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던 시인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단락을 좀 몇 군데로 좀 나눠보면, 먼저 첫 번째로 17절 말씀은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었는지 이 중요한 근거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악인의 운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잠시라도 믿음이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단락씩 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자, 시편 73편의 전반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의 엄청난 갈등과 신앙적 회의를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의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 이렇게 한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계선상에서 한 발만 넘어가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의 실족해서 넘어져서 멸망으로 빠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고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73편의 후반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이 고민과 갈등과 회의가 안개가 거치듯이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좀 여기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방법으로 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그러다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소그룹에서 공동체와 말씀과 믿음을 나누다가 이거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인도 다른 데서 다 찾아봤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모든 의문이 풀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 좀 가능한 상황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문이 풀리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사실은 깨달음의 문제이고 깨달음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지면 그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도 자신의 상황과 문제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 성전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때 그의 고민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에 대한 기준이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시인은 오늘 앞부분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악인은 망해야 돼요. 곱게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막 남들 안 당하는 고난도 막 당해야 돼. 근데
상황을 보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래 살아. 그 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방패 삼아서 남들이 당하는 재난과 고난도 다 견뎌내요.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막 갈등을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악인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기 쉬운 실수와 착각은 악인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잘못하는 놈들은 다 악인이야.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 힘들게 하고 나한테 피해를 입힌 놈들은 다 악인이고 망해야 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고 내가 교만에 찌들었기 때문이고 내가 악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악인의 기준이 달라지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주의 성전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훌륭한 신앙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더 열심히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또 그들의 내면을 보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은 이미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이겨냈을 뿐이지 그들은 나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과 또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에서 깨달은 것은 악인의 결말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악인의 형통만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 주제가 뭡니까? 악인의 운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실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악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차 굴리고 다니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을 대하지만 정작 자기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들을 알고 나면 불쌍할 정도로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까? 우리보다 잘 될까? 형통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백척간도에서 불안하게 버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미끄러운 곳에서 한 발만 삐끗하면 천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들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만 잘못된 것이 드러나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게 악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악몽을 꿔본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가끔 수능장에 끌려가가지고 수학 문제 푸는 꿈을 꿀 때가 있어. 수학에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서 막 그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막 문제는 못 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끌탕을 하다가 막 깨는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에서 깨고 나면, 그래서 그게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꿈속에서의 상황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는 그게 진짜 막 현실 같아서 막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또 막 시달리면서 막 진을 빼기도 하지만, 꿈에서 탁 깨고 나서 꿈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에이, 그 꿈인데 뭐, 아이, 개꿈 꿨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툭툭 털어버린다고요. 마찬가지로 악인의 형통함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치 뭐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이 형통함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꿈 깨 그러고 한번 딱 깨우치시면 하나님이 멸시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아주 화려해 보이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골목을 틀어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삶을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높아짐은 손만 닿으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흩으시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재밌는 것은요,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형통해 보였던 악인들이 미끄러질 뻔하고 파멸에 떨어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고 그 마지막은 파멸에 던져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잠시나마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참회하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흔들릴 수 있고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이 산란하다의 마음과 내 양심이 찔렸다의 양심,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심장과 콩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속에 있는 상처가 더 깊고 아프지 않습니까? 사실 몸의 상처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내 무지가 드러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때, 오해와 좁은 소견으로 잘못된 생각을 품었다가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21절, 22절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듯이 아프도록 나를 깨닫게 해주셔도 나는 우둔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짐승이지 깨달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과도 수준이 비슷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그럼 은혜는 과거의 무지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우매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지식이었고 너무 유치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좁은 소견과 오해와 편견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겪어본 것처럼 교만했던 모습을 한탄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진짜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고집스럽고 우매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한탄하고 깊은 갈등을 겪었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떠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동행함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회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 깨달음과 은혜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교훈인 말씀으로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수록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다 보면 그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결국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일회적인 은혜 체험만으로는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마지막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인가?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주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노력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될까요?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쇠약합니다. 지금의 강함이 내일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민 간지 오래되지 않고 최근 한 10년 전에 이렇게 가신 분들은 이 교회 보면 이제 연령별로 스펙트럼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은 60년대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딱 고착되어 있고,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 사회의 사고에 딱 고착되어 있고, 90년대 이민 간 분들은 90년대 한국 사회의 사고에 고착되어 있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아, 저분이 대개 언제쯤 이민 왔구나, 이게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아무리 최첨단을 가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10년만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이 가장 도태될 만한 그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나의 분깃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핑계로 주를 멀리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든지,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은혜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교회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든지, 목사가 개떡 같은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은 자기 손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손익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반대도 있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시간을 통과해내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흔들리면서 결국은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심이 안 생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시험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겪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해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굳건하게 만드느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신앙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깝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 신앙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가슴까지는 3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평생이 걸릴 때도 있다.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죠. 심리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가 멀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그게 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자처럼 늘 종교적인 행위를 꾸준히 해오는 것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